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복된 날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때를 떼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오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에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 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죽음 앞에 서 있는 엘리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엘리사는 이제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하지만 그의 관심은 자기의 생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미래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엘리사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죽을 병이 걸린 이 엘리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즉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엘리사의 흔적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8장 초반부에 엘리사가 잠시 없던 그 이야기는 아마 훨씬 더 후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누구의 이름도 왕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마 더 후대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후를 왕으로 세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엘리사 그는 예후 시대에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시대에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죠. 왜 엘리사가 이 시기에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고 난 다음 엘리사의 모습이 등장할까요? 예후는 아마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바알 숭배 우상들을 제거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아주 끔찍한 그런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예후의 내면을 간파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정권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억울한 피를 흘린 9 가문을 심판하셨지만 이 예후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그 내면에는 권력성 그리고 폭력성이 자리했습니다. 예후는 그런 겉모습에 엘리사는 예후의 그런 겉모습에 동조할 수가 없었죠. 침묵으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기다린 엘리사는 오늘 우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죠. 더 깊이 있게 가슴 아파하면서 뒤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 엘리사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이 나라 어려운 가운데 이제 다시 새롭게 첫 발을 막 딛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뒤에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체험한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때 그에게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죠. 그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요.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마병,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간 이 엘리사가 곧 이스라엘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국력 그러면 무기, 그나가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스는 이스라엘의 전략 자산, 이스라엘의 무기는 이스라엘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평화는 힘에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힘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누군가는 사용하려고, 특히 인간의 폭력성은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후처럼 하나님의 심판자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폭력성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죠. 인간은 언제든지 자신의 폭력성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힘이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한 끝까지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힘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타락한 왕들이라고 열왕기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스는 이렇게 타락한 왕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한 왕으로 열왕기에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엘리사가
활을 쏘고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왕의 순종의 깊이, 왕의 열정, 왕의 신뢰의 표현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고 그저 절반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런 그의 믿음의 깊이를 한번 재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여호와스, 엘리사는 그에게 그 믿음의 열정만큼이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보고, 그래서 활과 화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깊이를, 신뢰를 한번 살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스는 3번 화살로 땅을 치게 됩니다. 엘리사는 아쉬워하죠. 5번 쳤더라면 시리아를 완전히 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열정, 더 깊은 신뢰의 표현,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갔더라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절반의 믿음 얻는 것도 절반의 승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되 어찌하든지 더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마음을 우리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밭에서 일하고 들어온 농부의 비유,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늘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인께 어찌하면 더 충성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극히 적은 부족한 믿음임을 깨닫고,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엘리사가 죽음 이후에 엘리사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서 벌어진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그저 엘리사에게 한정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떤 일정한 시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어디에든지 통하는, 어디에서든지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없어 보이고, 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 같은 존재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역사 안에서 분명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엘리사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아직도
여호아스처럼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사사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 샀던 그 사사시대의 모습,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왕이 있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왕이 있어도 그 왕이 진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수도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선조들과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어찌하든지 끝까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베나닷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선조들과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엘리사가 죽을 때까지 자기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엘리사가 죽는 순간까지 북쪽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공법이 하수처럼 가득 채워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에만 초점을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여러 가지 무너진 곳 하나님 잘 세워주셔서 든든하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평화가 힘과 무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바르게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참된 평화, 안보,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정직한 이들이 넘쳐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출발한 정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 완비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잘 정비돼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정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살피시고 각각의 처소에서 맡은 바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이 미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미안함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또 주변 모든 이웃과 피조물들에게 고마워하며 덕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